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해 주시고 아까 진혁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너무 덥다고 계속 에어컨만 쓰면 그것도 또 건강에 문제잖아요. 알아서 잘 조절해서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입니다. 뜬금없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11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가 몇 주간 멜기세덱 얘기를 계속했는데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위에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멜기세덱이 그렇게까지 높은 양반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히브리서에서 띄워줄까? 왜 이렇게까지 높여주고 있지? 라는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고 그 아들이 야곱이 있고 이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12아들이 각각 한 개의 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가 돼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중간에 한 지파가 빠지고 새로운 지파가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12지파가 됐습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 사람이 태어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1조라는 예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약속은 언제 나온 거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뭐라 그랬죠? 순서가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직 죽기 전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빠져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어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내 조카 롯도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의 재산은 사람도 포함이거든요.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야,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 네 밑에 있는 목자랑 내 밑에 있는 목자랑 자꾸 싸우지 않냐. 우리가 땅을 좀 나누자. 사는 지역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서로 갈라져요. 조카 롯이 딱 봤을 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요. 근데 조카 롯이 간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우니까 이미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소돔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돔과 고모라 두 성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과 친했던 고모라 왕, 이 두 왕이 욕심이 생깁니다. 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이 주변을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때 적군이었던 왕이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원인인 거야.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자기 집에서 후계자로 기르고 있던, 아직 아들이 안 태어났었거든요. 아직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로 기르고 있던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도시국가 연합을, 소돔과 고모라와 맞서 싸웠던 도시국가 연합을 쳐서 쓰러뜨리고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복을 해줬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전쟁 직전에도 축복하고 전쟁 끝나고도 만나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11조는 언제 나왔다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그보다 몇 년 앞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최소 400년보다 더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다 낸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에 부가가치세를 걷어라 라고 써 있었어. 그럼 안 맞잖아, 뭔가. 우리가 그 시대에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떨까요? 별 문제가 없었어. 왜? 맨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의문 제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11조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있던 조상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냈는데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안 냈잖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 레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거든요. 대신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교회 일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도 아닌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으면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고 그가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축복해 줬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아브라함이 드린 멜기세덱에게 준 그 10분의 1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로 인해 복을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게 맞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게 맞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11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했던 거라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바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우리가 성전에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가 제시한 세금을 내요. 원래 이스라엘은 11조를 세금의 역할도 해서 냈어요. 11조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왕에게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특별세가 아닌 이상은 성전에 11조를 내. 그러면 성전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떼가지고 주고 성전 운영을 위해 걷어들인 금액의 10분의 1만 또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로마의 식민지가 됐더니 세금을 내래.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세리가 맘대로 걷어요. 로마의 세법이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중학생들 전체의 헌금을 대원이가 걷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대원이한테 만약에 부탁을 했어. 그럼 로마에서 세법을 어떻게 했냐면 근데 우리한테 줘야 되는 세금은 5,000원이야. 나머지 더 걷으면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대원이는 힘이 세니까 힘이 좀 약한 사람을 해볼게요. 이내가 앞에 있으니까 이내한테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고 해봐요. 이내가 만약에 물론 그러지 않지만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몇 대 맞았었어. 막 괴롭힘 당하고. 근데 갑자기 야 내가 군인 붙여줄 테니까 로마 군인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앞으로 네가 세금을 걷어. 얼마 걷든 신경 안 쓸게. 5,000원만 우리한테 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날 때렸던 사람들한테 적당히 걷을까요? 아니겠죠. 로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군인을 붙여주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앞으로 우리를 위해 세금을 걷어. 얼마만 우리한테 내면 돼. 더 걷으면 네가 가져. 대신 우리 너한테 월급 안 줄 거야. 그래서 세리들이 자기가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것만큼 돈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화가 났겠죠. 10분의 1만 내면 됐는데 갑자기 막 10분의 5를 떼어가고 10분의 4를 떼어가고 때때로는 10분의 9를 떼어가는 거예요. 헌금 낼 돈도 없어.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났더니 11조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까지 그리스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11조 진짜 내야 돼요? 11조 왜 내야 돼요? 11조 얼마나 내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도 낸 거 맞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 안 냈잖아요.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산다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서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아닌데요. 따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가 주시는 복을 다시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오늘날에도 목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세금 많이 내는데 11조 꼭 내야 됩니까? 왜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11조밖에 없습니다. 세금 역할을 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수많은 헌금들이 생긴 이유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11조 외에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감사를 하고 싶어. 근데 이미 11조는 냈단 말이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11조를 또 내면 못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벌어. 막 기업의 회장 이래가지고. 그래서 11조를 내자니 너무 힘들어. 그럼 대신에 내가 매주 좀 많이 내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나머지 돈을 다 낼게요. 매주 내는 헌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생긴 게 주정헌금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교회 표준이 돼서 매주마다 얼마씩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도 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11조밖에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을 물론 요즘은 가질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기가 힘들어요. 교회도 관리를 해야 되고 교회의 행정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목회자들이 교회에 내 삶을 바치고 있어요. 그들을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이 건물도 매달 전기세만 130에서 150이 넘게 나가요. 이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도저히 11조 못 내고 헌금 못 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낼 수 있어. 매달 이만큼은 내가 이 교회에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걸 11조라고 생각하고 내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그런 맥락의 대답이에요. 꼭 내야 돼? 그게 왜 필요해? 그들도 냈어? 아브라함은 왜 냈는데? 그러면 다른 데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속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이 너희 삶에 함께 계시고 너희가 드리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 어려움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대답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할 때, 또 이런 문제도 역시 헌금을 왜 해야 되죠? 라는 고민 역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나가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련회 하는 거, 제가 수련회 끝나면 맨날 11시에 내려가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어른들이 낸 헌금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요즘 그런 문제가 참 많잖아요. 야,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양보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그걸 말로 해서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상대가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고마움을 느꼈으니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다음에 이만큼 도와줘야겠다. 나도 이만큼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런 게 관계인데 관계가 많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 또 그런 삶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요. 눈 감아주시고 오늘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만큼은 드려야지. 그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켜주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서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늦지 않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 또한 삶 속의 부족함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지혜를 그리고 또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친구들과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주고 또 그들이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